2024년 3월 오늘 마지막 날 31일 434차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이학봉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네, 감람산 기도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물교훈 제26장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함께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죄된 인간에게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물교훈 제26장은 이 땅에 오신 다른 이유 하나를 설명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상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겼고, 사람들은 장래의 일보다 현세의 사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들의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그들은 그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고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넋을 잃고 덫에 걸려 있게 만드는 마력을 깨뜨리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현세적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용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맡겼으나 이 종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종에게 조직적으로 도둑을 맡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종을 파면시키기로 결정하고 그 종이 보던 회계 일을 검사하기 위하여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 주인은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면직당하게 된 청지기는 자기 앞에 피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노동을 하든지 구걸을 하여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독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런 기대를 갖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이런 방법으로 주인의 것을 다 퍼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찾아가면 조금이라도 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이 불의한 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 불의에 참여하도록 공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하여 주인을 또 속였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덕을 범으로 그를 저희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이런 일을 한 사실까지 안 주인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당장 옥에 쳐 넣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게 하였으니 칭찬했다고 기록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어떻게 이런 기록이 가능할까요? 두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예수께서 공중봉사에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옥에 쳐 넣어라 이렇게 말해야 하는 그 순간에 깜빡 졸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졸려서 그만 생각은 옥에 쳐 넣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지만 말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너무 피곤한 잠에 취하셔서 실언을 하셨었는데 누가가 그대로 받았어서 기록된 것일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께서 바르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당장 옥에 쳐 넣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누가가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여기까지 기록을 했는데 순간 앰뷸런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펜을 놓고 환자를 보는데 정말 어렵게 숨이 돌아왔어요. 그 환자를 안정을 취하게 해놓은 후에 돌아와서 성경을 이어 쓰는데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제를 잊어버리고 그의 기분 좋은 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적었던 게 오늘 이 성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자의 실기이죠. 예수님께서 실언을 하신 것을 누가가 그대로 받아서 기록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바르게 말씀하셨는데 기록자가 잘못 기록했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깎아준 일은 칭찬해야 할 일일까요? 책망해야 할 일일까요? 주인의 것을 자기 맘대로 다 깎아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신물교훈에서는 그 비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야 그가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 즉 주인의 것으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을 돕고 베풀기를 바랬던 주인의 뜻을 이제야 시행했기에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청지기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집중하여 가난한 자를 기름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압제해 왔던 것입니다. 자선, 그게 주인의 관심이었어요. 신물교훈은 구주의 관심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셨다. 그랬을지라도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은 감소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분은 그들의 직업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한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더욱 높은 목적과 더욱 고상한 원칙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셨다. 주인으로 표현된 주님의 마음은 그 버려진 대상과 같은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거룩한 생애의 목적으로 이끌고자 노력하셨다. 청지기는 이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만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그 대상들을 멸시했었죠. 이스라엘 자손도 역사 속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고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저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위탁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위탁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청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물을 자신들을 부하게 하고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부심과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빌려주신 선물을 오용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만약에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이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부자들아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받았던 조서의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그 사물을 계속하지 못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신물교훈은 각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졌던 선물을 내어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사람들이 쌓아두었던 재물이 그들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참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며 맞아 드릴 것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천국이 가장 귀중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함으로 구원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애 속에는 사람들을 만나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왔다가 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 잘 이용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루가 가고 한 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동안 우리의 일할 시간은 하루씩 한 주일씩 또는 한 달씩 줄어듭니다. 길게 잡아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이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정직하게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분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받들고 있을까요? 우리 감남산 기도회원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칭찬했던 두 번째 요소는 조금 다른 측면이지만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위를 칭찬한 건 아니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 길이 없게 되자 장래의 궁핍에 대처하기로 결심하고 살기 위해 한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그가 살려는 노력을 한 그 노력을 예수님께서는 교훈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어서 그 일을 칭찬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결코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위를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빚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언젠가 자신이 궁핍했을 때 그들이 도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살 수 없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살 길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노력.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지만은요. 이 비유의 포인트는 바로 이 일에 있습니다.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쩌면 더 구체적인 언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주면서 오늘 감해준 기름 50마을, 밀 20석, 나중에 반반씩 하자고. 그래도 남은 장사지 안 그래? 아마 어쩌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결론 메시지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실 것인가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라는 두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 세대의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자신이 살아남으려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보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이 지혜와 열성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살아야 할 길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바로 그들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예수님의 이 표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한 입장에 있어서 세리와 창기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는 그 노력, 그것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셨다는 뜻이죠. 바로 불의한 청지기가 면직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행한 것 이상으로 저희는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지혜가 있어야 했고 생각이 깊어야 했고 관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도 소위 빛의 아들들이라고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 교훈은 적용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웠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영생을 얻는 일에 이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울에 잃어버린 바 된 자신의 영혼과 혹은 다른 편의 저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올려 달아본다면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비해 달아본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신에 하늘의 것을 선택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조미 먹고 녹이 쓰는 세상 재물이 쓸어버린 바 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보물, 즉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부를 즐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친구와 교제하기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과의 친교가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배하러 가신 하늘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는 어떤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더욱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부름을 받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뭘 선택해야 할지 셈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우리도 함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며 하늘에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감남산 기도회원 우리 모두가 의롭고 선한 청지기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사는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남산 기도회원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소원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며 소원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유익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부도덕해지며 타락의 양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슬픔이 저희의 슬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다툼이 많은 세상에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한 사람일지라도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공정한 평등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주는 것이 더 기쁨인 것을 작은 것 하나로라도 실천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처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비로 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 순간마다 명상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남산 기도회원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흩어서 구제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아껴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